오늘은 이제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에 보면은 세상의 법이라는 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이제 세간의 8가지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팔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바람이다. 8가지 경계의 바람이다. 이래서 이제 팔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팔풍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욕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욕계라는 세상은 이제 이름 자체가 욕계가 까마 와짜라라 그랬죠, 그죠? 까마라는 말이 이제 빨려로 이 까마라는 말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이고 와짜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욕계다. 욕계에 욕계에 사는 사람들, 존재들의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주된 번뇌가 감각적 욕망이죠. 그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반대로서 성냄이 또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주된 것이 이제 우리 욕계 세상인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이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한자로는 이세회의 칭기고락 이렇게 이제 이세회의 칭기고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라는 것은 이익이 된다 할 때고 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익을 뜻하는 거고요. 쇠라는 것은 쇠락하다 할 때 그 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손실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죠. 이세 회라는 것은 우리가 기릴 회자죠, 그죠?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린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존경한다. 이런 거겠죠, 그죠? 회. 그 다음에 이거는 회라는 건 비방할 회자고 예자가 이제 기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존경과 이제 악명, 불명예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 이제 그런 나쁜 명성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회라고 하고요. 좋은 명성이 일어나는 걸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이라는 건 칭찬한단 말이에요. 칭찬. 이제 회애하고 칭기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회애는 이제 면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데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고, 칭기는 눈앞에서 이제 보는 앞에서 이제 칭찬하고 비난하고 하는 걸 칭찬. 칭은 칭찬을 이야기하고요. 기라는 것은 이제 헐뜯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락, 즐거울 때나 즐거움과 괴로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세회, 칭기고락, 이거는 이익과 손실, 그 다음 명성과 악명, 그리고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요 8가지를 이제 팔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의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8가지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계나 이런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 전부 이 팔풍에 흔들려 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바람에 나뭇잎이 이래 떨어질 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또는 틀을 이렇게 가는 우리 머리카락을 이렇게 떠오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게 흔들흔들 하듯이 우리 마음이 이런 8가지 경계들에 이제 계속 흔들리는 거, 이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이제 많이 됐다, 또 적게 됐다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이세회 친기고락이라고 하는 이 팔풍에 얼마나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팔풍에서 마음이 좀 한결같으냐, 아니면 이 팔풍이 일어날 때마다 금방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팔풍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자에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익과 명성, 그러니까 이득과 명성,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리라고 이야기하죠. 명리. 그러니까 명성,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욕망이 바탕이 된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이익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되게 주된 가치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로 더 많은 이익을 보려고 이제 그 경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모습이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비난할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한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세속에 살면서 이제 또 자기가 결국은 생계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좀 더 가지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좀 덜 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력은 적게 하면서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자기 가치를 포기하고 인간이 지켜야 될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자들이나 이런 이제 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런 실천을 하는 사람과 세속에서 그런 걸 전혀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설사 눈앞에 보는 이익은 잠깐은 이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걸 멀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법을 쫓아가고 법을 향해서 가면 결국 그게 나중엔 이익이 되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중한 것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자기한테 손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진짜 이익이 뭔가 하는 것을 사실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많이 취하고 명예를 얻고 이런 걸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익을 얻더라도 정당하게 얻어야 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서는 얻는 것은 이제 결국은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명예를 쫓아가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뭐 세속에서는 명예를 얻고 이런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출가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명예를 쫓아가고 이런 걸 부처님께서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럼 출가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겠잖아요. 그죠? 출가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이런 명예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법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던져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자기 욕망, 이게 일종의 명예와 이익도 일종의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 욕망을 버리려고 출가했던 사람들이 이런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이득과 명예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인 재물욕, 우리가 재물욕 같은 게 오욕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그죠? 재물욕이 있고 또 명예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욕망이죠. 그래서 이익이 오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막 좋아하고, 그죠?
그거를 더 유지하려고 하고 더 지키려고 하고, 손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거를 어떻게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익과 손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양극단인데, 우리가 좋은 게 오면은 막 좋아서 사람이 약간 들뜨게 되고, 또 손실이 오면 자기한테 손해가 오면 막 괴로워해서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위축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명예를 얻으면 좋아하다가 또 그 명예가 사라지면 이제 괴로워하게 될 거고, 또 좋은 명예가 오면은 그걸 좋아하지만 또 나쁜 악명이 들리게 되면 그런 것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요즘 그 악명을 많이 풍기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좋은 쪽으로 알려지는 것도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제 알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익과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되어 있냐 하면 이제 탐욕,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탐욕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얼마나 이제 수행자들한테 경계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들 상류다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상류다니까라는 경전이 뭐냐 하면, 이제 상류다라는 말은 빨리어로 이제 이 상류다는 말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관련된 그 관련된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제 모은 경전이 바로 상류다니까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주제별로 모은 거예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예를 들면 연기, 그러면 연기에 대한 주제만 경전을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연기 상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도상류다 이러면 이제 팔정도나 이런 이제 괴로움의 소멸 이런 그 팔정도에 대해서 모아놓은 게 또 도상류다, 뭐 선상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온에 대해서 또 모아놓은 게 오온상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63가 전체 주제가 63가 아니 50,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0몇 가지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덕과 명예 상류다라는 게 있어요. 이덕과 명예를 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덕과 명예를 탓하는 것을 그 경전에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마라의 낚싯바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라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뜻할 때가 있고요. 또 실제 이제 천신 중에 하나를 뜻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번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데 낚싯바늘과 같다. 또 마라의 작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건 진짜 너무나 무섭고 혹독하고 고약하다. 여기 한번 걸리면은 빠져나오질 못한다 이거예요. 수행자들도 이런 명예나 이덕에 이제 눈이 떠이게 되면은 수행은 완전 뒷전이 돼버리고, 이제 이런 이익이나 소위 말해 돈이죠. 돈이나 그런 명예 이런 걸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출가할 때 가졌던 뭐 그런 다 버리고 출가하면서 욕망을 버려서 해탈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세속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뭐 이덕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보면 이제 좀 이 출가자 뭐 그 세상도 좀 더 이제 이렇게 유명하고 좀 더 이제 알려지고 뭐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런 시대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혼자 이제 조용히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뭐 좀 많이 알려지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도인처럼 돼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뭐랄까 이제 좀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 참 여기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비유가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걸 이제 똥벌레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제 똥벌레가 똥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똥이 이렇게 있는데 저 앞에 보니까 큰 똥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조그만한 똥을 가지고 먹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똥을 가진 똥벌레가 저놈의 자식 나는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 가지고 있구나 하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걸 똥벌레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 뭐냐 명예와 이익을 그냥 똥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런 거 추구하는 것을 똥이나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세속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제 출가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출가자가 그런 명예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은 마치 똥벌레가 똥을 쫓아가는 거나 같다 이거예요. 출가자가 명예가 좀 많다고 예를 들면 뭐 출가자 중에서도 이제 뭐 명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뭐 재물도 많고 이런 사람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이제 혼자 이렇게 개나 지키면서 이렇게 좀 수행하면서 좀 이 사람 많이 이렇게 가진 사람 보기에는 좀 찌질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걸 보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큰 똥을 가진 똥벌레가 자기가 똥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런 걸 무시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뭐 우리 삶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것 자체도 이제 뭐 부처님께서 부정한 건 아닌데 그 마지막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을 그 심재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중앙에 있는 제일 그 목재로서 쓰기에 가장 좋은 걸 심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찾는 과정으로 비유를 한 게 있어요. 심재라는 게 처음에는 뭐 장가지를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가지나 잎사귀를 이렇게 쳐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껍질을 걷어내야 되고 그 다음 그 안에 보면 또 쏙껍질이 있습니다. 쏙껍질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 중에서도 끝에 있는 겉심재라고 하는데 좀 약간 약하고 이런 부분을 걷어내고 나면 속에 정말 목재로서 의미 있는 그런 심재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이 속 심재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로 이제 비유를 했느냐 하면 해탈로 비유를 한 거죠. 깨달음으로. 그러면 그 심재 이거를 이제 위파사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 그리고 그 속 껍질 그거를 우리가 삼매에 든 사람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껍질은 계를 잘 지키는 걸 표현하는데 이 명예와 이익을 얻는 것은 잎사귀나 장가지에 비교하다 이제 불과하다 이거예요. 정말 출가자로서 또는 이제 수행자로서는 이런 걸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법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걸 추구할 것 같으면 사실 뭐 우리가 수행을 자기가 이제 출가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둘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망을 이익과 명예를 포기하는 만큼 또 이제 법에 대한 얻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이걸 계속 쫓아가는 한은 내 관심사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저 이익을 얻고 이런 쪽에다 머리를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마음 상태가 계속 그런 걸 쫓아가는 마음으로 되어갈 텐데 그게 수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소욕지족하고 또 욕망을 조금이라도 버리고 좀 더 바르게 살 것인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상당히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명예도 얻고 명예와 이익을 얻고 자기가 이제 수행도 얻고 두 가지를 다 욕심내서는 둘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건 있긴 있어요. 나는 명예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런 거 관심 없이 수행만 하는데 명예가 저절로 따라오는 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도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뭐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이 이제 이득과 명성을 쫓아가는 것과 이제 우리가 그걸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은 좀 다른 각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내가 저 떡이 더 커 보여 가지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거를 이제 부당한 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살면서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고 바른 길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생계를 유지하면은 또 그게 나중에 과거로 이거 가지고 나한테 큰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그것이 언젠가는 있거든요. 그게. 그 과거가 익어가지고 언제 이제 그 결과가 무르익을 때 되면 이제 그때는 엄청나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득과 명예를 취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세속에 살면서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만 바른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훨씬 덜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불자라면은 우리는 이제 너무 이익과 명예가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요즘 세상은 좀 그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는 자기 모든 이제 뭐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나 이런 건 다 무시해도 되고 뭐 살아남는 자가 뭐 강하다,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이런 말이 요즘은 되게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리 그 자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요즘 뭐 말이 많은 그런 재벌들 같은 경우도 그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그죠? 근데 그게 그 가는 과정에서 온갖 그런 자만과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게 지금은 잘 안 드러나고 있다. 어떤 사건의 계기로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자기가 행한 과거가 무르익는 거거든요. 한 번 해갖고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 그래 했으면 그냥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런 게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사건을 통해서 터져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리라고 하는 이득과 명예가 그런 걸 쫓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삶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을 주는 길인가, 이제 아니면 괴로움을 주는 길인가. 그러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선한 법인가, 불선한 법인가.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나의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궁극적인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선이냐, 불선이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탐욕이나 성냄, 이런 어리석음, 이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쫓아가는 삶은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손해다 이거예요. 마치 바둑으로 치면 눈앞에 있는 거 한 점 따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대마가 죽는 줄 모르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선한 법이나 불선한 법 이런 것들은 아주 멀리 내다본 그러니까 아주 지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른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멀리 봐서는 훨씬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이 달콤하긴 하지만 그 달콤함은 일종의 독버섯과 같습니다. 달콤해서 따먹고 나면 그게 언젠가는 내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막 죽음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중에 멀리 내다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길, 선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선하다고 하는 지혜와 자비심이 있는 그런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남에게, 이런 사람들 남에게 또 덕을 베푸는 거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그런 사태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졌다고 많이 가졌을 때 이제 이것이 뭐 영원한 것도 아닌데 많이 가졌을 때 오히려 남에게 덕을 많이 베풀면 자기가 혹시나 뭐 이렇게 망하더라도 옆에 이 베푼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나중에 고마워서.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막 행포를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뭐 잘못되면은 그 참 잘됐다, 꽃이다, 참기름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명예와 이익을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런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이익과 반대되는 게 손해고 이제 명성과 반대되는 게 악명인데, 이 손실과 악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막는 방법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게 여러분이 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계를 잘 지키는 이익이 그 중에서 이제 계를 잘 지키면 일단 재산이 잃어버리지 않고 재산이 쌓이고 명예도 생깁니다. 명성도 생겨요. 존경받게 됩니다. 근데 계를 안 지키고 맨날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정신줄이 놓아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이제 사고를 치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사람들한테 그 아주 또 구설수에 오르내리게 되고, 요즘 우리 뭐 지도층 중에서 뭐 술 먹다가 이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뭐 한순간에 추락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부처님께서 말한 그런 계를 잘 지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아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익도 손실되지 않고 또 남에게 나쁜 명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이런 이제 손실을 막고 악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오계를 완성한 존재가 수다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했다는 것. 그 계를, 그 오계를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쉽겠어요. 술 안 마시는 거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계를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것 자체가 되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살생 안 한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니까에 보면 이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다 그래요, 이 생에. 또 전생에 남을 많이 괴롭힌 사람들이 몸이 자주 아프다 그럽니다. 몸에 아픈 데가 많다 그러죠. 그래서 남을 괴롭히거나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유 없이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괴로움을 싫어하는 만큼 남도 괴로움을 싫어한다는 걸 이해하고 남이 괴로움을 즐기면 안 됩니다. 괴로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냐면 정당하게 벌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자기 노력하지 않고 남이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놓은 걸 그냥 슬쩍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나쁜 짓이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굉장히 이제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이런 남의 것을 이렇게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이득과 손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올 때나 손실이 올 때, 명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악명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휩쓸려 버리죠, 그죠?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마음이 그쪽으로 휩쓸려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이익이 올 때는 좀 손실이 오면 또 우울해지고, 명성이 올 때는 좋아하다가 또 이제 악명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또 이제 칭찬과 비난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칭찬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칭찬은 좋아하고 남이 이렇게 뭐 남한테 이제 비난받거나 이런 걸 싫어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비난이나 칭찬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수행하는 사람은 남들의 비난의 소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적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이유 없이 하는 그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은 좀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이 칭찬과 비난, 특히 이제 자기 번뇌를 보는 것이 이제 수행인데, 이 자기 번뇌를 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좀 뚜렷하게 드러나는 번뇌는 보기가 쉬운데요. 이미 습성화되어 있는 번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번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스스로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왜냐하면 이미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막 이게 일종의 오토매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 도반들이나 이제 누가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 있을 때 그걸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 진짜 몇 급을 당기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수행을 몇 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당기는 건데,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뭐가 작용하느냐 하면 아상이 작용합니다. 자식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지적해, 뭐 이렇게 이제 자만심이나 아상이 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말을 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항을 하는 거죠. 뭐 쥐는 뭐 잘하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허물을 지적해 주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항을 하고 싫어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 자기 발전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런 거에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좀 지혜롭고 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지적을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자기 스스로 미쳐보지 못하는 그런 번뇌를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할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지만 비난을 할 때 그 말을 수용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런 거야 뭐 좀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의미 있는 그런 지적, 경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해봐도 계속 자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행 꼭 잘된 이야기만 하는 경우, 그런 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원래는 이제 수행 인터뷰로 하는 건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훨씬 좋거든요. 물론 이제 잘 되는 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자기 허물은 드러내지 않고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아상입니다. 자기가 남한테 보이기 싫어하고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자기 수행을 하는데 또 큰 장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 밑뿌리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자만이 없으면 그래 안 하거든요. 다 그런 자기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나는 것을 좋든 나쁘든 솔직하게 이렇게 딱 드러냈을 때 그게 가장 이제 수행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좀 칭찬받아서 자기가 좀 잘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부질없는 겁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하면 내 번뇌를 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이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는 뭐
잘난 체를 하려고 하거나 뭐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다 수행에 방해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칭찬을 받는다고 너무 떠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막 이제 비난받으면 또 막 우울해갖고 막 이제 위축되고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즐거울 때는 또 막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는 괴로워하는 거. 이게 이제 고락이죠. 사실 오히려 괴로울 때는 이제 좀 사람들이 인생이 진짜 괴롭구나 하고 이제 또 수행에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럴 가능성도 좀 있는데, 계속 즐거울 때는 사람들이 막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 즐거움에서 빠지는 것이 훨씬, 즐거울 때, 잘 될 때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이럴 때일수록 또 마음을 더 가다듬고 자기를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잘 될 때는 그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사람들의 세간에서 일어나는 8가지 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좋을 때는 막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이익에 순응하고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하다가 또 손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대감이 일어나고 화를 내고 그걸 어떻게 해든 막 남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뭐 세상을 원망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또 명성이 있으면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명성에는 순응하다가 또 악명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칭찬에도 이제 좋아하고 순응하고 집착하고, 비난에는 적대하고, 또 즐거움은 순응하고 괴로움은 적대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업 다운 되면서 좋을 때는 확 이랬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거는 이제 좀 더 이래 그 근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탐욕과 성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을 때는 막 거기에 대한 집착이 막 일어났다가 또 안 좋을 때는 또 번뇌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서 배우지 못한 일반 범부들은 이런 팔풍에 끊임없이 휩쓸린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런 8가지 바람에 계속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생겼는데, 이 범부들은 이것이 무상한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참으로 무상한 것,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익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또 안 좋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상하고 이건 변하기 마련이고, 또 이런 법들에 흔들리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팔풍이 일어나면 그 팔풍의 바람에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도범부라고 합니다. 털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머리털이 이렇게 놓으면 바람에 이래 흔들리듯이 경계에 따라서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범부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이런 법을 배우지 않는 경우는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법이다 이거예요. 8가지가. 다 누구나 여기에서 휩쓸리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8가지가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형성된 것이라는 걸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만약에 부자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그래도 복을 좀 지은 사람들입니다. 큰 복을 지으면 큰 부자가 돼요. 근데 그 복이 그렇게 전생의 복으로서 이 생에는 좀 풍족하게 살지만 이 생에 와서는 자만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 복락을 즐기기에만 바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악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많은 재물이 오히려 사람이 더 악행을 하게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이 다하게 되면 이제 뭐 하느냐? 복이 있을 때는 그 복이 이제 지은 복이 남아 있을 때는 그나마 그걸 누릴 수 있는데 그 복이 다하게 되면 이제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어떤 그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을 때 어떤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원래는 뭐였냐? 거지 부부였죠.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거의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어서 이제 그 자기 그 아버지 재산이 이제 부잣집에 태어나서 풍족하게 살면서 그걸 가지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이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데 다 탕진을 한 거죠. 술에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 안 가서 그 재산이 다 탕진을 하고 결국엔 길거리 거지로 이제 나앉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조금만 정신 차리고 했으면 이 도시의 제1의 갑부가 됐을 거다. 출가해서 마란이 됐을 거다. 근데 또 뭐 그 한 중간쯤 아주 젊어서가 아니라도 중년쯤에만 출가해서도 두 번째 부자가 됐을 거고 말년에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 번째 부자가 됐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자기가 받은 그 복락을 누리기 바쁘고 즐기고 탕진하고 낭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이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심을 하는 것은 전생에 찬밥을 먹는 겁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밥만 먹는 거지 금생에 따뜻한 밥을 먹으려면 다시 또 금생에 그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은 이렇게 자기가 지은 만큼 받은 만큼 또 까먹게 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복을 자꾸 지어야 그 복이 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지금 현재 부자나 이익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것도 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했거나 전생에 뭐 복을 지었거나 그러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다하게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법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익도 생기고 손실이 생기고 했는데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한 법이라고 깨뚫어 알으라 이거예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상황이 변하면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익이 왔다고 해서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조금 손실이 왔다고 해서 또 너무 우울하거나 그게 위축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변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 만약에 손해가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고 그죠? 이익이 있을 때는 또 자중하고 오히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마치 이 권력이나 이런 명예나 이익이 영원할 것처럼 자만에 빠진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릴 때가 어제 같죠, 그죠? 근데 벌써 뭐 머리가 쉬어가고 있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긴 것 같아도 저도 뭐 고등학교 다닐 때가 어제 같아요. 근데 그게 세월이라는 게 정말 금방 갑니다. 우리는 되게 이게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세월이라는 건 진짜 빨리 가고 죽음이라는 것도 금방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때 정말 내 후회 없이 그래도 내 인생은 뭐 근대로 뭐 아주 뭐 남들에게 뛰어난 삶은 아니라도 내가 그래도 악행은 많이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도 좀 바르게는 살았다.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죽을 때 그렇게 마음 편하게 깨어있는 채로 죽을 수 있다는 거. 죽을 때 정신 나가지 않고. 그거는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 삶하고 되게 관계가 있어요. 맨날 이런 팔풍에만 흔들리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때 정신 차리고 죽겠어요. 그죠? 죽을 때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한 법이다라고 깨뚫어 아는 사람은 절대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 그것에 이거 변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남에게 더 많이 베풀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이 잘 될 때 다음을 위해서 더 많은 복이나 지혜를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건 결국 뭐를 의미하면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걸 본 적은 없죠, 여러분들이. 그죠? 다 사라집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던 왕도 좀 있으면 죽고,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갑부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형성된 것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어차피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떤 조건에서 형성됐다 임시로 잠깐 이렇게 머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지는 건데, 그걸 내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 것이라면 너는 사라지지 말고 딱 붙들고 있으면 안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되면 이런 팔풍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익이 오더라도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다. 변할 수 있다. 손실이 오더라도 이것도 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 조건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 그때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를 하면은 훨씬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이 팔풍이 흔들리면은 그냥 번뇌만 일어날 뿐이지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괴로움만 일어날 뿐이에요. 계속 정신적인 갈등만 일어나지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갈등 때문에, 갈등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법은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걸 알면 이제 모든 것이 소멸되기 마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이 멀어지고 그냥 이렇게 멀리 하나의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팔풍에 끄달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은 형성됐다 이 말이거든요.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이런 형성된 법에 대해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평온하게 바라보는 지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끄달리지 않고.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그죠? 아들이 뭐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렇다고 뭐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은, 나중에 그 부러진 것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가서 목숨을 건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나쁜 일인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보면 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평온함만 유지하고 있고 알아차림과 지혜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풀어낼 수 있고 그걸 거기서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에 반감이 생기지 않는, 이게 바로 쌍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좋은 게 온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이 온다고 해서 그게 반감을 생기지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좋든 나쁘든 그게 내 삶의 다 일부고 내 삶의 과정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그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익에도 순응하지 않고, 이익에 빠지지 않고,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손실에도 적대감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휩쓸리다가 이 현상들의 본질이 이건 부상한 것이고 내가 그게 휩쓸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명성이 온다고 해서 순응하지 않고, 악명에 적대하지 않고, 칭송에 또 빠지지 않고, 비난에는 싫어하는, 적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또 즐거움에 순응하지 않고, 괴로움에도 이제 휩쓸리지 않는다, 적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상카라에 대한 평온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반 사람들과 세속의 삶을,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팔풍에 휩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또 이게 이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소수고 어리석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이 팔풍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행을 하고 여러분 그래도 법을 만난 이 사람들은 이 팔풍에 흔들리지 말고 이 팔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팔정도 수행을 하는 거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팔풍에서 벗어나서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그에게는 순응하고 적대감이 흩어지고 사라져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죠. 그죠? 성자들의 삶입니다. 수다원만 돼도 티끌었고 이제 이런 팔풍에 흔들리는 것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어느 정도만 해도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는 다 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크게 큰 고통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이제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면은 그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바닷물에서 두세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바닷물로 비유한다면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괴로움은 그 바닷물 속에 한 두세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팔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탐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수다원 만대도 이 바닷물에서 두세 방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거의 뭐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그거잖아요. 그만큼 수다원만 돼도 이제 이런 팔풍으로부터 거의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법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이런 이제 이익이나 명예 이런 걸 쫓아가지 않고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팔풍이 위험한 줄 모르는 거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이 팔풍의 위험함을 꿰뚫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 계속 휩쓸리는데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위험한 줄 깨달아 알고 그것이 이거는 여기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응함과 적대감이 흩어지고 사라져 티끌없고 슬픔 없는 열반의 경지를 알고 존재의 저언덕에 도달하여 이를 바르게 꿰뚫어 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사는 팔풍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세상은 그 팔풍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이런 법을 배운 이런 수행자들이나 이제 불자들은 이런 팔풍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팔풍보다는 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쫓아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살면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 훨씬 큰 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팔풍으로부터 벗어나는 제일 이제 주된 지혜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까? 무상한 거다. 이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남에게 많이 베풀고 그래야 되지. 잘 된다고 고개를 바짝 쳐들면 바로 옆에서 칼날이 날라옵니다. 원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물어 뜯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도 이제 오면은 그 경전에 아주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이
이득을 가진다는 것은 마치 이제 뭐로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데 새가 고기를 이렇게 입에 물고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기를 먹고 싶은 다른 고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새들이 고기를 딱 물고 날아가면 이건 막 계속 와서 쪼는 거죠. 그 고기 뜯어 먹으려고. 그 고기를 놓기 전까지는 계속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새 속에서 그거 똑같아요.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게 그 사람이 빈틈을 안 보이고 많이 베풀어주면 그게 이제 오히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자기만 가지고 더 안 하면은 그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이제 그게 옛날에 들은 이야기 중에 뭐 경주 채부자라고 뭐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뭐 항상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만석 이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만석이면 이제 그 쌀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들어오는 건 다 소작인들한테 나눠줬대요. 딱 그 정도만 가지고. 그 이상 들어오는 건 다 소작인들한테 나눠주니까 소작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망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쥐주가 됐을 때는 자기들 거 다 그렇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베풀어 놓으면은 그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가졌는데도 자기가 더 가지려고 자기가 가진 코 묻은 돈까지 뺏으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투쟁을 해서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의 이치니까 있을 때일수록 더 이제 조심하고 겸손하고 많이 베푸는 게 좋고 없을 때 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이건 또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이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때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거 8가지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또 뭐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거. 또 비록 남에게 악명이 오더라도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깨달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도인인 척 하면서도 실제 이런 거에는 정신 못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척을 하는 거지. 실제 자기 마음 상태는 이런 그 8가지 바람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부가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팔풍에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익이 왔을 때, 마음 상태나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가, 그때도 내 마음이 한결같은가, 또는 이제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해서 흔들리지 않는가, 또 내가 유명해지거나 남에게 알려지거나 안 알려졌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가, 괴로울 때나 뭐 어떤 즐거울 때나 마음이 한결같은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의 어떤 기준을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서 많이 흔들리면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여여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옛날보다 나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팔풍에서 좀 덜 흔들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